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요즘 같은 분위기에 참 어울리지 않는 본문 말씀 같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된 것 같은 사회 분위기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질병은 교회와 교인들을 계속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많이 고통스럽고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교회는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에게 교회가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정부를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린 질문하고 답해봐야 합니다. 소망이 없이 쓰러져간 조선이란 곳에 어떤 분들이 와서 이곳에 희망을 주었나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을 성실한 일꾼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낸 곳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고아 헐벗고 병든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 곳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가 없던 시절 그 일을 담당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희망이 없는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의 희생에 피가 이 나라를 공산화해서 구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 소망을 준 곳 교회였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에 가장 많은 헌신과 도움을 준 것 역시 교회입니다.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부 자료나 역사의 자료만 봐도 이 사실은 쉽게 증명이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보다도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살리었던 사람들은 교회 성직자들과 교인이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려운 사람을 가장 많이 돕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언론과 미디어가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이롭게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곳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히 문제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 역시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려고 시작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이야기,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위축이 되고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홍글씨란 소설이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그리고 진심은 밝혀지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는 세상이 결국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개 대중은 리더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야 살아생전 그에게 던졌던 돌로 기념비를 쌓는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순간이 결국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도 맞고 고난도 교회는 당할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을 기대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오해하고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와 고난을 핍박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탁이나 요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알면 빛을 발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전구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기가 전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받아도 빛이 나지 않는 전구는 고장난 전구이거나 아니면 전기와 연결되지 않은 전구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이 몰라주고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오늘도 진리가 뭔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힘들기 전부터 세상은 사실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어둡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끝나지 않는 전투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평생 싸워야만 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교회와 대립하는 상황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호의적인 상황에도 사실 복음과 세상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치열한 대립보다 오히려 교묘하게 세상이 달콤하게 유혹할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흠이 없는데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풍요와 풍족을 따르지만 복음은 평안과 진리를 따릅니다. 세상은 나에게 집중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아무리 세상과 교회가 평화롭게 공존해도 영적으로는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복음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평생 싸워야 한다는 말씀에 혹시 지치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알게 되면 힘이 납니다. 세상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하반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감기 하나 이기지 못하는 수준이 전 세계의 수준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발전을 이루고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왔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하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어디선가 굶주림이 있고 전쟁과 분쟁으로 그리고 지금 같은 질병으로 불안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교회가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도 복음과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받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받으시는 비난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전구가 빛을 내는 이유는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더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평안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릴 때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